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베냐민 땅을 둘러서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그 보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라마까지 오게 됐고, 에브라임 라마에 사무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이제 왕, 선지자, 사사 세 가지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전날 한 젊은이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가 오면은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 당시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왕의 권위였기 때문에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암나기를 찾으러 갔고,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같이 가는 그 동행하던 그 소년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봅시다 해서 갔더니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 사울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였는데 이제 첫 번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지목했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세 가지를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너가 이제 이 길로 쭉 가다 보면은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를 만날 텐데 거기 가다 보면은 네가 걱정하던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소식을 두 사람에게 듣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표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표징은 조금 더 가다 보면 상수리 나무를 만나게 되고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떡은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쓰려고 준비한 그러한 준비했던 음식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네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왕에게 주는 메시지죠. 세 번째는 네가 어떤 산에 도착할 텐데 거기에서 비파와 소고와 악기들, 주로 현악기죠. 비파와 소고. 소고는 탬버린이고 비파는 현악기입니다. 그걸 치면서 나오는 사람들, 수금은 하프죠, 하프. 그래서 그걸 치면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예언하면서 올 텐데 너도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울이 2년 정도 됐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되고 2년 후에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저버리는 그 과정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번을 경고하시다가 버리게 돼요. 사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의 조상이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찾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그들 중에 지나갈 때 내가 한 명을 얘기해 줄 거다. 근데 사무엘이 좀 걱정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인지도는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그 높은 유력한 장로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떨었다고 나와 있어요. 트렘블링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의 권위는 대단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 누추한 것까지 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동하면은 다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부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예비시키나.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졌는데 왕궁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치는 심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징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정신이 혼미하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 않고 본문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신하들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중에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뽑아서 찾아서 악기를 다루게 하면은 당신의 악기가 나갈 겁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면. 근데 그 바로 사울 옆에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왕궁에 그 젊은 청년이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용감한 전사고 그리고 그는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인데 마지막 표현이 더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장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만나게 되고 이새는 이제 선물을 보내죠. 포도주와 또 떡덩이와 또 여러 가지들을 싸서 이렇게 왕궁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 갔는데 사울이 놀랍게도 그 다윗을 보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걸 연주하면 하프죠. 그 하프를 연주하면 악기가 떠나가고 또 제정신이 들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마음을 주고 놀랍게도 그 영혼이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 사울이 그를 하나 직책을 더 줬죠. 그게 뭐냐면 사울의 병기를 들고 다니게 했어요. 무기와 갑옷을 책임지는 신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사울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악신에 붙들렸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근데 세 가지 불순종을 성경에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고, 전쟁에 아무리 다급해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제사해야 됩니다. 제사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적들은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그냥 자기가 했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불순종을 보면, 아말렉과 전투로 해서 이기긴 했는데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면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자꾸 핑계를 댔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꾸 핑계를 댔어요. 두 번째 또 실망합니다. 이것도 불순종한 거죠. 세 번째는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에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후회했고, 사무엘이 떠나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예배해 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너무 슬퍼서 사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것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다윗을 인용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그리고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found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내 마음을 after me, after my own heart.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내 마음을 추구하는 아들이다.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알려면 시편 23편 한 장만 보면 알 수 있죠. 시편이 총 150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0%가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23편은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양을 치다가 쓴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늘 노리잖아요. 그래서 목도 잘라가고 팔도 잘라가고 그러잖아요. 내장도 가져가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바라보는데 목자가 마치 양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상을 차리고 그 양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약으로 써요. 그냥 약을 부었다. 기름을 붓고 물을 주었다. 아주 맑은 물을 떠서 실제로 주거든요, 목자들이.
그걸 먹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하나의 표현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나를 알 수 있죠. 어린 다윗이, 지금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궁정에 있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다윗은 가장 험한 지역의 광야에 있었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깨어 있었고 청명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는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외로운 곳에서 사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붙어있던 사단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것입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무슨 한두 번 공연해서 퍼포먼스 해가지고 쇼업 하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공연 잘한다, 내가 이렇게 퍼포먼스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능력은,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다윗의 삶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 아이스버그. 그 꼭대기에 뾰족 올라온 북극이나 남극에 올라온 일각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버티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능력이, 이 파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왕궁에 있던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용사고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다윗을.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목동들을 만났을 때 찬양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린 사람이고 연주하던 사람이고, 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겠죠.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하나님을 어디든지 예배하고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점점 불순종하고 멀어져 가는데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the man,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렇게 말했어요. 이 데이빗은 항상 내 마음을 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I have found him.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세상에서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은 한두 번 공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은 감추어진 그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속에 상상할 수 없게 깊은 바닷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깊은 그 아이스,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감 있는 그 얼음 덩어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표출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척을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혼미해요. 사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창을 던지죠. 왔다 갔다 해요. 사울은 어떤 영입니까? 사랑하는데 미워해요.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겸손한데 교만해요. 존경하는데, 하나님 존경하는데, 순종하는데 불순종해요. 예배하는데 점집에 타로를 가서 끼웃거려요. 이게 세상의 혼미한 영, 사울의 영의 특징입니다. 근데 데이빗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데 예배해요.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면서 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순종해요. 예하는데 예해요. 사울은 예하는데 노예예요.
주는데 안 줘요. 여러분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진실함이. 예배하면서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예하면 예고, 노하면 노고. 이게 진실이에요. 격려하면 격려해요. 격려하면서 낙심시키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저도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밀당? 땡기는 거? 왜 싫어합니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땡기면 놔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땡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열매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난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I have found him. 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이런 갈망, 이런 진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데이빗이었어요. 하나님 찾으신다,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혼미한 영이었다가 대조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깊은 아이스버그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님과 나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공연에 초대받아서 롯데홀인가요? 거기 가서 클래식 음악을 같이 봤는데 하나 인상적인 게 있어요. 공연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클라리넷 심포니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통 클래식을 하면 발레를 하던 지휘를 하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마지막에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업시키고. 그런데 찬양 1장에서 100장 찬송가가 송영이잖아요. 송영이 뭡니까? 송영은 단 한 가사도 그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가사가 없는 게 송영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찬양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거를 클라리넷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조용히 끝내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명적이었어요. 숙연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예배자들이고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런 공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클래식 공연 중에, 음악 공연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서 두 번째 우리를 찾으시는데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비된 사람이 어떻게 예비됐나를 보면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로 다윗을 심부름시켰어요. 그러면서 치즈 10덩이 그리고 떡 10개, 볶은 곡식 갖다 주면서 형들을 안부를 물었어요. 다윗의 형제는 총 8명인데 그 8명 중에 3명이 지금 전쟁터 나가 있어요. 엘리야, 아비나답, 샴마. 큰형, 작은형, 셋째형. 다윗은 8째예요. 근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시켰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오늘날 같으면 아동의 노동착취법에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그것도 위에 형이 4명이나 있는데 위험한 곳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비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권위자나 권위적인 조직이, 직장이, 삶이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존경하지 않는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이건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모독하는 광경이잖아요. 형대시켜야죠. 그런 곳에 다윗이 조금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당한 경우를 요구하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런 보스가 있고 그런 상사가 있고 그런 주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상사마저도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동료마저도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을까? 하소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소연해봤자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주 안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가항력적일 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게 이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터가 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용사가 없느냐,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나하고 겨뤄보자. 근데 키가 2m 93, 그리고 옷 입고 있는 그 세계를 계산했는데 57kg의 놋 갑옷을 입었어요. 머리에 또 놋 투구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더 나가겠죠. 대단한 무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금 거의 60kg 되는 걸 입고 있어요. 그런 2m 93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그거를 들었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하고 그 전쟁의 군인들이 terrified 됐다고 나와 있어요. 패닉이 됐다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나가기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무시하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나오는 저 블레셋의 사람을 죽이면, 쓰러뜨리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얘기하는, 사울 왕이 딸을 주고 그리고 그 아비 집을 자유케 한다는 건 보상해 준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거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상금 때문에 싸우지 않죠. 물어봤는데 그 옆에 하필이면 형이 듣고 있다가 엘리압 큰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교만을 알고 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집에 있는 너의 양 몇 마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죠. 너 양이나 제대로 몇 마리도 못 지키면서 왜 여기 나와가지고 버릇없이 이런 말이에요. 버릇없이 함부로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떠드느냐? 나는 너의 악함과 교만을 안다. 다윗이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냥 물어본 말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죠. 나는 너의 악함을 안다.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 이미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용사로 정평이 나 있고 찬양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한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났는데 집에서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다윗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게 싫어서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좌절시킵니다. 무엇으로 좌절시켰죠? 심리적으로, 언어로. 여러분, 이 시점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나가라 하는데 그 시간에 사단은 가장 친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얼굴을 돌이켜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니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래요. 또 물어봐요 다윗이. 형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형하고 싸운 게 아니라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누구에게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넘어뜨리면 무슨 상금이 있느냐 지금 자기 영혼에게 계속 자기 스스로를 취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혼미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 속에 준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압은 심리적인 좌절을 상징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귀하게 이루려고 할 때 사단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언어로 사람을 심리적으로 좌절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굴을 돌이켰다는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언어는 사람 마음에 충격적으로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정도는 아니어도 마음에 깊숙한 아픔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100%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픈 것 같은데도 따뜻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계속 이끌고 격려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노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듣지 않는 거예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며 삽니까?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속삭일 때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시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냥 얼굴을 돌리세요. 어떤 사람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꼭 힘들 때,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이 꼭 누군가를 보내주시잖아요. 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내 영혼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떨 때는 편지가 와 있고 어떨 땐 메일이 와 있고 근데 짧던 길던 그런 위로, 소망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가장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이키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담대하게 도전하러 나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엘리압의 영이죠. 혼미한 영, 그 다음 심리적인 영, 낙심시키는 영. 세 번째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꼬마가 와서 떠드니까 사울 왕의 말에 들어갔고 지금 어떤 꼬마가 자꾸 물어보면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봤는데 누구죠? 자기 앞길을 쫓아준 사람이고 자기가 임명한 신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양을 치우면서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가끔 가서 사울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기도 들고 다니고 지금 투잡, 프리잡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것부터가 언페어하죠. 그런데 거기에 심부름까지 위험하게 시키고 있죠. 근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컴플레인 안 해요. 그렇죠? 어린애가. 그리고 부모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울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전문가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떻게 이 꼬마가 왕을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도 여기서 보면 되게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너 어린애가 무슨 말이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싸워도 저 사람 너는 어린 건 고사하고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고 몸만 큰 게 아니라 진짜 싸움에 노련한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게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어떤 영웅주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게 다윗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짐승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무모한데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겼다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다윗은 자기의 장점,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냐면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보다 빠르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은 이미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곰을 추적했고 양을 건져냈고 그럼 맨날 밥 먹듯이 그 일을 하고 산 거예요. 꼬마가. 근데 놀라운 건 사자나 곰을 찢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라보기도 힘든데 그 용맹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와 곰에서 나를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싸움을 잘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지금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했고 구해줬고 싸울 때마다 자기와 동행했던 것을 그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실력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겸손 그런 속에서 겸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계속 늘어날 때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내게 어떤 스킬이나 내가 익숙한 거나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나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숙달된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겸손히 낮춘다는 건 진짜 겸손 아닐까요? 그게? 진짜 겸손 아닐까요? 알면 알수록 내가 대단한 것들을 갖추면 갖출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self-disciplin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세 번째가 self-discipline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성화되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찬양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비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함께했던 기억들은 추억이 아니고 하나님의 검입니다. 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다운되고
열정이 사라질 때 기억하세요. 추억이 아니라 생각해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이 renew your mind라는 말이 renew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너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새 옷을 입으라.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새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는 것은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안 되면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옷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옷을 주니까 안 입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옷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맨날 그거 들고 다녔잖아요. 사울. 무기도 들고 다녔잖아요. 그 꼬마가. 이게 단련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거웠을 텐데.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홀등하게 큰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걸 입지 않아요. 왜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new armor, 새로운 내가 있어요. new self가 있어요. old self가 아니라 new self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만 준 new self가 있잖아요. 그걸 입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물맷돌을 던졌을 때 명중률은 아무리 곰과 사자와 싸웠어도 희박해요.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이 뛰어오잖아요. 다윗도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는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줄 달린 이 끝에 가죽이 뭉치가 있고 그 줄 달린 거잖아요. 거기에 맷돌 5개를 거기에 주머니에 넣고 하나를 꺼내서 그거를 껴가지고 던지는데 이걸 달리면서 하잖아요. 지금 달리면서 오는데 어떻게 노트구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맞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뉴 셀프를 입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준 것. 근데 골리앗은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오늘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신이 아니에요. 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너를 오늘 공중에 찢어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57kg나 되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담대한 사람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입고 제대로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옷을 입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만심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만심은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는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열등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걸 카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는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진 건 다 별로이거든요. 그게 자만심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내 걸 존중하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믿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다른 사람 거를 가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참고하는 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설까지 다 카피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AI를 보고 설교를 만든다나? 그냥 일어나서 나오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혼미한 영이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입니까? 지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조차 하는 것도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부터 나에게 준 어떤 특별한 탤런트부터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데이빗처럼 달려가면서도 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를 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뭐 꼬마가 하나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만지는데 그게 자기를 죽일 줄은 몰랐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해 보여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떱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영적인 최전방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듯 밤을 받을 것 같을 때 그때도 담대하게 뛰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하탄에서 사역하려고 시작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이름만 대도 유명한 분들이 교계에서 그 주변에 계셨어요. 워싱턴에도 계시고 뉴저지에도 계시고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맨하탄은 선교사의 묘지다. 사역하려면 맨하탄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콜롬비아 뭐 대학 가고 아이비리그만 가도 뭐가 뭘 눌리긴 뭐가 눌려요. 그냥 불쌍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영혼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각 대학마다 그냥 가고 다 영혼들의 무게는 똑같잖아요. 가서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콜롬비아 지하에 그 학생들이 초대해서 거기서 선포하면서 예배했어요. 담대하게. 한 70명, 80명이 그 콜롬비아 애들이 모여가지고 초대했어요. 찬양하자고. 지하가 있어요, 거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그랗게 생긴 지하,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같이 홀에서 예배했어요. 선포하고, 스토니브룩에서 예배하고. 맨하탄이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것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떤 것이 우리를 눌리게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나 죽음이나 곤고나 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영적인 최전방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비시킵니다. 골리앗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신감, 자만심이 아니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그냥 잠깐 쇼업하는 게 아니라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deep relationship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쓰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생각하고 쾌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 언젠가 꼭 몸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뭐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경 정말 읽기가 어려우면 오디오 카세트도 너무 좋잖아요. 틀어놓고 같이 그냥 들으세요. 힘들고 그러면 몸이 지치면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냥 보지 말고 보는 것도 피곤하니까 음성을 들으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또 고맙게 다 읽어주시고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찬양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악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찬양도 듣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찬양. 혼자 차 타고 갈 때도 틀어놓으세요. 클래식도 듣고 찬양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이빗이 이렇게 16편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Because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신다. I have set the Lord before me.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세상 문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하나님 살아계는 걸 보여줄게요. 영웅주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결과였어요. 예배의 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열정이 계속 솟구쳤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왕에 가서 왕궁에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못 견뎌하는 사람이 다윗 위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그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가져와서 다윗성에 안착하면서 거기에 수천 명의 성가대를 지금도 전무후무하죠. 수천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을 24시간을 대기시켜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때 시편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24시간 프레이어 하우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삶에서 앞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짓밟히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너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어떤 걸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커리어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연예인이 되어도 작가가 되어도 아니면 내가 무슨 법조인이 되어도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둡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맨날 모든 결정에 하나님부터 가장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혼미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심리적인 좌절을 안겨주는 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그 말에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울처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 네 번째, 골리앗처럼 위협하지만 실제는 두려워하는 세상을 보면서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첫 번째, 사자와 곰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나의 사자와 발톱에서, 곰에서, 발톱에서, 이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싸우라고 하는 영들이 어떤 영입니까? 혼미한 영입니까? 헷갈리게 하는 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음성입니까? 사울처럼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합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골리앗처럼 위협하고 위협적이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싸우게 하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뚫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좌절케 하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영혼에게 속삭이지만 주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골리앗이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예비된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고 다윗처럼 주님께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예비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합리적인 이야기 위에 있는 위협하는 이야기 위에 있는 나의 영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이야기 위에 있는 골리앗을 명중시키는 달려서 때렸는데도 그것을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그 물맷돌 그것을 정확하게 그 머리에 맞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뛰면서 불가능했는데 집중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깊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자 그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해도 결국 주님은 왕궁으로 그 길을 여신 것처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주님과의 관계에 비례해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하루아침에 목자에서 왕궁으로 초대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중을 두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배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모든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가 나셨다라고 했을 때 왜 예수의 마각간에
가서 찬양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고 그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왜 거기서 예배했을까? 왜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는 목자들, 소수의 외로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곳에 내 천사를 보낸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영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내 골방, 그 주님과 그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게 해주소서. 주님과의 그 인티머시, 친밀감을 더 깊이 갖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케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